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임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 그 화려한 찬양 그것에 집중할 때 이 화려한 뒷부분에 숨어 있는 동네, 작은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장면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내용이 아니기에 크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속에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 특별해 보이는 곳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두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평범해 보이는 진리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식구와 같은 동물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함부로 끌고 온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혹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차를 달라고 합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면식,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해요. 내 소유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잖아요. 주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낙이 주인의 정보는 기록된 게 없어요. 이 주인이 어떻다, 뭐다,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낙이 새끼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한마디 말에 순수히 나귀를 내어줍니다. 왜요? 왜 내어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구약에 성취된 그 예언을 성취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관심 속에서 승리의 입성식이 말씀대로 무사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일이나 나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는 일이 꼭 필요한 것,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그 거친 파도, 미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바다의 고기를 모아서 베드로 그물에 가득 채우셨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거쳐야 합니까? 왜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번거롭게 가지 않아도,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마디면요, 나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한마디면 나귀가 당장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무릎을 꿇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보다 갑자기 나귀 새끼가 짠하고 나타나요. 갑자기 나귀 새끼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훨씬 극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짠 나타나요. 훨씬 극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훨씬 극적이고 효과적인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귀가 스스로 알아서 대령하는구나, 오는구나. 와,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오히려 더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랬다면 더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고 극적이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귀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나귀에 오르셨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 말 한마디면 되는데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을 참 힘들고 복잡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힘들고 복잡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까닭은요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더 큰 주인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주인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누가 시비를 걸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그 당신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왜 남의 나귀를 지금 풀고 있느냐 라고 따지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가 쓰시겠다. 주께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두 말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왜 그냥 그 한마디에 내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귀의 주인, 자신이 나귀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이 나귀의 본래의 주인,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주인, 진짜 주인께서 나의 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 없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사건에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내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그 휴대폰 누구 겁니까? 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자기 거죠? 자동차 누구 겁니까? 예? 내 거죠? 통장 누구 거예요? 아무도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기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것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본래의 주인,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큰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큰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큰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주인께서 사용하시겠대요. 큰 주인께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큰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내어주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크신, 더 크신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거거든요.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까지,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어느 때라도 이 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내어준 거죠. 분명히 이 주인은요, 나귀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한참 후에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으면 내어드렸을 거예요.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 나서지 않았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길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가 올라타지도 않았고 짐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라고 했잖아요. 나귀의 주인은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다 드리는 것 훌륭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정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나귀 주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쓰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2억입니다. 이 82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가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처럼 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 쓰임받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사용되는 것, 쓰이는 일이에요. 불러주신 대로 쓰이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귀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에 어떻게 쓰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